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섭리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행하시는 사역의 전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친 후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는 걸 가리켜요. 그렇다면 창조 교리와 섭리 교리는 또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 창조 교리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존재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섭리 교리는 우주 만물의 존속과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창조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을 당신의 뜻에 맞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는 창조 뒤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섭리라는 말이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말 그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만물에 대한 하나님 사역을 뜻하는 섭리의 의미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 의미는 보다, 깨닫다, 선택하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여 하셨은즉, 예비, 헬라어로 프로폴레퍼입니다. 예견하다, 예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곧 인생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이 섭리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보살핌을 믿고 또 악에 대해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섭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뜻하신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물과 만사에 행하시는 그의 준비와 보존과 지도 및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 성경 세계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거듭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를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또 감독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섭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 이루시는 것이므로 또 완전 무게라고 포괄적입니다. 또 이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보여줘요. 이처럼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은 또 뭘까요? 섭리를 통해 피조물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공의와 선하심과 이 자비로우심에서 비롯되는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마치 장인이 자신이 만든 예술품을 소중히 관리하듯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십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또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달성하기 위해 이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의 전 과정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섭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연역적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피조물을 살펴보아도 섭리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기납적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당신의 어떤 영원한 계획을 실행시킬 걸 분명히 보장해요. 그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섭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실 걸 또 분명히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분명 창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또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역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의 만사의 관계에서 또 공의를 이루고 또 실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실행과 뭐 인자하심, 어떤 보호와 공의 시행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분명 피조물 위에 실행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피조 세계 현상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우주 만물을 살펴보아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단지 인간들의 의지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절대 존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간들은 또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제약의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적 질서는 어디까지나 악을 또 징벌하고 또 손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현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 배후에 있는 어떤 절대 존재의 간섭과 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도하고 또 도덕 질서 체계를 보존 유지시키는 그 절대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과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 결과인 겁니다. 이 섭리교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대립되는 대표적 이론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섭리를 예지나 예정에 국한시키는 것, 또 뭐 숙명론, 우연론, 뭐 결정론, 이신론, 뭐 범신론, 뭐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지 혹은 예정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이들은 섭리를 하나님의 예지 혹은 예정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지나 예정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을 뜻하지만 섭리는 그런 계획과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한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지나 예정과는 분명히 구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해 계획하실 때 전능함으로 또 섭리하사 또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 또 전적 순종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숙명론으로 본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숙명론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뭐 헬라의 스토아파나 이슬람교, 뭐 유대교 같은 이방 종교에서 접하게 되는 그 숙명론은 우주 안의 모든 사건들이 어떤 절대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은 하나님을 우주 안에 내재하는 필연의 법칙으로 격화시키는 또 어리석음을 범해요. 이 숙명론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과 자유성을 또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숙명론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의 기초에 그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으로 만물을 보존 통치하신다는 이 성경의 섭리론에 정면 배치되는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뭐 숙명이나 운명으로 오해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섭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 식의 방관과 포기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났을 때 이 숙명론자들은 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사는 이미 정해진 이 숙명론에 쫓아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섭리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 만사를 섭리하시되 이적으로만 하시지 않고 우리 심령의 강화와 또 자유의지를 통해 또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섭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병든 자는 약을 쓰면서 낫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물에 빠진 자는 힘껏 헤엄치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은 이 성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연론은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만물의 어떤 생성법, 변천과 이 흥망성쇠, 그 모든 일을 그저 그냥 우연적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뭐 숙명론이 만물의 어떤 고정성을 주장한다면 우연론은 이 만물의 자유성을 주장해요. 따라서 우연론에 의하면 세상의 만사 어떤 만물은 상호 연관 없는 사건들의 연속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왜 우연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우주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연속이라면 우주 속에 일어나는 이 규칙적인 인과관계 및 인류의 어떤 도덕적 진보 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음이 또 분명합니다. 또 이처럼 모든 사건 속에 어떤 절대자에 의한 감독과 통치의 면면을 분명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연이라 생각해 이 방임적인 삶을 살게 하는 우연론은 성경이 교훈하는 섭리론에 어떤 배치되는 비성경적 사상이므로 또 철저히 배격해야 또 마땅합니다. 또 결정론이 있어요. 이 결정론은 우주의 만사, 인생들의 의지와 또 행위는 어떤 외부의 힘 혹은 원인에 의해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정론자들은 모든 것의 원인과 책임을 오직 외부의 힘으로만 돌립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이 결정론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생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활동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자유와 또 책임을 인정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로 활동하는 것이 보장되고 또 인정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론은 이 성경의 섭리론에 배치되는 또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또 이신론적 섭리관이 있어요. 이신론적 섭리관에 의하면 또 우주 만물은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고유한 자연 법칙에 의하여 또 스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법칙을 부여하신 후에는 더 이상 만물의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에요. 뭐 대표적인 학파가 펠라기우스 학파가 소시니아파, 또 알미니안파가 주장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는 시계 스스로 만들어진 법칙을 쫓아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론적 이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 그것을 그냥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의 키를 잡고 당신의 뜻을 쫓아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경의 섭리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대상은 뭘까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8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하시며 아울러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주관하는 일이다. 우리는 섭리의 목적과 대상을 알 수 있어요.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섭리의 대상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는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물리적인 일은 물론이요, 또 정신적 일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의 모든 것을 섭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섭리의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또 필연적 일뿐만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 전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합니다. 성경은 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만유를 또 관찰하사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편, 다니엘서,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운행이나 우주 가운데 정교한 자연 법칙 등을 봐도 우주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어요. 보다 확신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이 필연적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성경은 날씨가 추워져 얼음이 얼고 또 따뜻해져 땅에 식물이 나며 또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이 자연 현상 배후에도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변함없이 유지시키는 일에도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혼란이 없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동물계도 그 대상에 포함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동물에게도 어김없이 미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또 때가 되면 그것들의 호흡을 취하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게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 말씀이잖아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도 또 산상수훈을 통해 이 점을 또 강조하면서 또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 열방들과 또 민족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뭘까요? 모든 일을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에도 작용해요.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욥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기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볼 때 각 나라와 민족의 영토와 백성 그리고 강대국가 약소국 뭐 선진국가 후진국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등 모든 국가와 민족의 과거와 현재 상태 또 장래 운영이 모두 하나님 섭리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나라의 번영과 세계 평화 및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전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미칠까요? 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성격과 장래, 운명, 그리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세밀하게 작용해요. 우리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때문에 시편 기자는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르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인생의 경로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있어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우연이나 숙명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각 인생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각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반면 가난하기도 하고 또 쇠하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성경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시편 75편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따라서 우리는 부하고 높아질 때 교만치 말아야 하고 또 낮아지고 가난할 때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정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의 어떤 섭리의 어떤 그 손길을 또 발견하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의 4대 성질이 있어요. 그게 보편성, 주밀성, 주권성, 허용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보편성은 섭리하시는 그 범위에 있어서 미치지 아니하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섭리는 우주 만물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쉼 없이 작용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 민족, 국가에 미치고 또 동식물에도 미치며 모든 미생물에도 미쳐요.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해 작은 원자 하나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약하면 피조된 것은 그 무엇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 섭리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하나님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현재와 처한 상태는 진정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의 결과일까요? 인생들이 타고난 삶의 환경 모두 하나님 섭리의 결과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모양과 서식지가 하나님 섭리의 결과예요. 별들과 산들과 강들, 심지어 돌멩이 하나 이르기까지 그 상태와 모양이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의 손길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작고 하찮은 피조물들에게도 빠짐없이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섭리의 주밀성은 뭘까요? 이 섭리의 보편성이 하나님 섭리의 무한한 넓이를 보여준다면 이 섭리의 주밀성은 그 무한한 깊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도 깊이 섭리하십니다. 태양의 빛이 모든 지면에 빠짐없이 비치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미세한 것들에게도 하나의 남김도 없이 깊이 섭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죽는 문제, 들꽃에 입을 옷, 그런 문제까지 모두 관찰하고 관할하고 섭리하심을 또 밝히고 있어요. 왜 또 하나님은 작고 하찮은 일에까지 주밀하게 섭리하실까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작고 하찮은 일 하나가 사람의 생애와 역사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가 종종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큰 부대에서 부대를 지휘할 장군의 부임이 늦는 바람에 그만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부임이 늦은 이유는 장군이 탄 이 말의 말급에 신기할 굽세 못 하나가 잘못되어서 신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 말 굽세 못 하나 때문에 한 부대가 몰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말 발굽에 신길 굽세 못하나 상태까지 섭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 굽세 못하나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주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매우 주밀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의 깊으신 뜻에 따라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로 어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시며 또 어떤 자를 흥하게 하시고 어떤 자를 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린 겁니다. 그 주권은 마치 토기 그릇에 대한 토기장의 어떤 권리와 같아서 절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대해 우리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응답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면 도대체 인생들의 자유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주권적 섭리를 오해해서 인생들의 책임의식이나 자유주의를 부인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들 위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되 어디까지나 사람의 정질이나 자유주의를 포함해 섭리하세요. 곧 제2원인인 인간의 자유와 정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멋대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기초에 직접적인 개입보다 제2원인을 적절히 활용하시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함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 자유의지와 조화의지는 인간에게는 풀기 어려운 신비예요.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볼 때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든 인생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따라 행한 바에 대해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면 죄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만든 조성자라는 말입니까? 본질적 속성상 죄로부터 완전 분리된 거룩하신 분께서 어찌 죄를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죄를 조성하실 수가 없고 또 결코 조성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악을 허용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100% 만족한 대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 죄악을 조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데는 분명 보다 거시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섭리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직시하면 물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